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에는 예배에 꼭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사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도 아이들의 인생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 교회 친구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오늘 말씀 제가 많이 부족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모두가 주님 만나고 기쁨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문을 안 읽었네요.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직 안 한 사람이 있어서 한 번만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각자 경험한 하나님이 그리고 각자 읽은 말씀들이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이작, 이삭, 하나님이 뭐라고? 좋아, 잘 들었네. 피난처가 뭘까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요게 뭐죠? 여기 사진이 비상구 표시등이에요.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이쪽으로 피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는 저길로 피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불이 나고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릴 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그 인생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아직 잘 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피난처가 있어요. 피난처는 인생이 기쁠 때 필요할까요? 슬플 때 필요할까요? 슬플 때 우리 상규 선생님만 대답을 잘해주시. 인생이 어렵고 슬플 때 인생에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피난처를 각자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힘들어. 시험 보는 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나 게임으로 피할 거야. 나 밤새 게임하고 놀 거야. 그러면 그게 피난처가 되는 거죠. 어떤 어른들은 오늘은 일이 너무 힘들었어. 내가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잠깐 스트레스를 해소할래. 그래야 내가 좀 살지. 어떤 사람은 술 마시는 게 피난처가 됐겠죠.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 피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만나면 조금 내 마음이 쉼을 얻어. 저 사람 만나러 가야겠다. 각각 피난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사실은 비슷해요. 우리도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 세상의 물건이나 아니면 세상의 취미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것들을 해결할 길이 없이 그저 피난처를 찾아서 잠깐 이거 하면 내 고통이 잊혀져. 잠깐 이거 내가 하고 있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해소돼.
친구 관계 너무 어려워. 잠깐 집에서 혼자 있으면 그 관계가 조금이나마 쉼을 얻어. 그렇게 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피난처들은 온전한 피난처가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주고 고쳐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만드시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피난처들은 잠깐의 고통을 잊게 해줘요. 마약이 그런 거죠. 잠깐 세상의 고통을,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고 거기에 취하게 되면 내가 조금은 나아져. 각각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피해야 가장 온전한 회복이 있어요. 근데 사실 실상은 어떻죠?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참 형편없는 사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자, 먼저는 제가 첫 설교잖아요. 부담이 됐고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이 영혼들 내가 어떻게 책임지지? 어떻게 말씀으로 이들을 먹이지? 그런 부담감과 두려움의 압박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험을 했어요. 큰 상실감이죠. 인생에서 정말 큰 상실감이에요. 그 상실감과 두려움, 압박감에 제가 눌려 있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피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제 마음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내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피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들면 음식을 엄청 먹어댑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잘은 몰라요. 왜냐하면 혼자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잠시 마음의 해소가 되고, 근데 끝나고 나면 마음이 엄청 제가 죄책감도 들고 아프기도 해요. 그리고 문제는 그대로 있었어요. 설교에 대한 부담감 그대로 있고, 존재에 대한 상실감 그대로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피하기도 하면서 제가 핸드폰하고 컴퓨터 하면서 잠시 온라인 세상으로 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잠깐 현실을 잊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돌이켜 회개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할 능력이 없고 내가 이 존재의 상실감을 잊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토합니다. 내 문제들 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실제로 설교 준비도 되고, 그리고 존재에 대한 상실감도 나음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행복한 사람이구나.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피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에 피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세상에 중독되게 돼요. 세상은 온전히 우리를 위로해 줘요. 세상이 사람이 너 인생 구원해 줄 수가 없어. 제발 내게 피해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찾으려고 해봤자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리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터진 웅덩이들을 붙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인생 터진 웅덩이 정말 버리고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잠깐 여기서 28절 볼게요. 자, 다 누구에게로 오래요? 내게로. 이 내게로는 누구죠? 예수께로예요. 알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세상에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무엇을 얻는데요? 이곳에만 참된 쉼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무언가에는 꼭 피해야 돼요. 인생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거나 물질에 기대거나 자신의 능력에 기대거나 어떤 나보다 큰 존재한테 기대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기대는 게 낫겠어요? 이왕 기대고 살 거면 세상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께 기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발 너네를 구원해 줄 수 없는 헛된 것들에게 피하지 말고 네 인생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좀 피해봐. 내가 정말 너 인생 책임져 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고관들은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훨씬 낫다 이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때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언제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는 도와줘요. 그래서 얘가 있어서 내가 이걸 하지. 근데 어느 순간 필요가 없어지면 내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함께 그 일을 이루고자 해요. 내가 때로는 잘 따라가지 못해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정말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아이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친구가 없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사람 붙잡고 제발 나랑 같이 있어줘, 제발 나 도와줘 붙잡고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정말 나 도와주세요. 사람은 내 인생 몰라줘도 사람은 내 마음 위로해주지 못해도 주님은 내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은 내 인생 도와줄 힘이 있잖아요. 선생님도 부모님도 아무도 내 맘 몰라도 주님은 내 인생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주님께 피하는 청소년 아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들 아시죠? 알고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대충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기적적으로 이겼다. 근데 그 구체적인 그 말씀 하나하나에는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그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 그 앞에서 어떻게 이겼는지가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마지막 절 뭐로 나아간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은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과 싸우면서 내가 내 칼과 단창으로 이길 수 있어,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 극복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다윗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 뒤에 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없었던 우리 골리앗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었더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의 이름 뒤에 숨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제가 피하라 그랬죠? 피하라는 의미, 그러면 현실을 도피하라는 얘기야?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실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야?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도망갔나요? 그 자리에 서 있었나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름 뒤에 숨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뒤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기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방법이에요. 골리앗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하나님이 세죠. 내 능력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내가 가진 게보다 하나님이 무조건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칼과 단창, 정말 작은 칼이죠. 이런 것 의지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과 싸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골리앗, 내가 이길 수 없는 너 존재. 하지만 하나님이 너보다 세. 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루 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어떻게 훈련시키셨냐면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울 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소년이었다고. 아마 고등학생 정도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소년이었다는 것에만 단서가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 때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긴 거예요. 다윗은 청소년 때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보내지도 않았고 형제들과 같이 보내지도 않았고 양떼를 돌보라고 부모님이 멀리 보내셔서 거기서 혼자 양떼를 치면서 살았어요. 그 인생이 많이 외로웠겠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조금 풀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지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겠죠. 다윗이 말한 거예요. 사울 왕이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고 올게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너 지금 소년이잖아. 어떻게 가서 싸우려고 그래? 우리 청소년 아이들, 너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너 지금 청소년이잖아. 너가 어떻게 세상을 이긴다 그래? 너가 어떻게 죄를 이긴다 그래? 한번 넘겨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다윗이 내가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사자와 곰이 왔어요. 근데 내가 걔네들 쳐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건져내셨어요. 내가 양떼를 지킬 때 내가 이길 수 없는 사자와 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안 건져내시겠어요? 하나님은 모욕하는 저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안 건져내시겠냐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양떼를 치면서 사자와 곰이 와요. 다윗이 어떻겠어요? 청소년인데 여러분 앞에 사자와 곰이 온다고 생각해봐. 어때? 바로 도망가지 않겠어? 그치? 이사가 도망가지 않겠어? 그치? 바로 나도 도망가. 어른인 나도 도망가는데 청소년은 어떻게 안 도망가겠어? 근데 다윗은 도망갈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내 옆에 양떼가 있거든. 이 양떼 내가 지켜내야 되는데 내가 도망가 버리면 이 양떼들 다 사자와 곰에게 물려 죽을 텐데 하나님 정말 어떡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때도 싸웠겠죠. 하나님 제발 내 이 물맷돌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물맷돌 통해서 저 사자와 곰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었어. 단순히 내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으면 내가 사자와 곰 그냥 때려잡았어요. 쟤도 때려잡을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었어요. 내가 그때 주님께 피했더니 주님을 의지했더니 그때 나를 건져내셨던 경험이 있어요. 이번에도 나를 건져내실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이제껏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청소년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서 저도 참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 연습을 삶 가운데서 한다면 그 큰 골리앗, 세상의 큰 유혹과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그 존재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 앞에 설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작게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친구 만나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다른 것에 피하지 말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그냥 뭐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야 내가 풀리지 하면서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길에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하셨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한번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나 안 건지시나 한번 경험해보자. 그렇게 자신의 몸을 던져보세요. 다윗도 던져본 거야. 사자와 곰 앞에서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하고 던져봤을 때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구원이 쌓이고 쌓여서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청소년 시기는 하나님 훈련하실 때야. 연습시키실 때야. 삶의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에서 주님께 피하는 연습을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우리 다윗이 사자와 곰을 통해서 훈련의 대상을 삼았듯이 우리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 피하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께 피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한번 그 예시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 저도 오늘 그랬어요. 깨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주님께 피해요. 내 인생, 내 하루, 내 공부, 내 학업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오니 나 도와주세요. 내 오늘 하루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짧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짧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럼 그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조금씩이나마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 제가 좀 도전받은 게 있어요. 아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청소년일 때 이 일을 했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뭐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무서운 적을 만났을 때 단순히 사람이 아니에요. 골리앗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야. 알겠죠? 내 미래 내가 극복할 수 있나요? 내 가족의 문제 내가 극복할 수 있나요? 내 삶의 여러 가지 컴플렉스들 내가 극복할 수가 없어. 뭐 작은 삶의 문제들도 내가 이길 힘이 없을 때가 많아. 그때 주님께 피하는 연습을 하는데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내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주시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안 말하려고 했냐면 이거는 어른들이나 하는 거지. 어떻게 청소년 아이들이 이런 일을 하겠어 싶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가능하겠다. 정말 이 청소년 교회에서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한 청소년이라도 있으면 다윗과 같은 아이들로 성장하겠다. 이 말씀을 정말 한 사람이라도 받아서 다윗과 같이 정말 구원의 역사에 사람을 살리는 역사에 귀하게 쓰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시험이 찾아올 때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내가 만났을 때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사실은 저도 이랬어요. 너무 부담감이 크고 상실감이 커서 이것저것 하다가 기도의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거야.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다른 길로 피하는 게 너무 쉬워요. 이미 그리고 중독이 되어버렸어. 세상으로 피하는 게. 그렇지만 그것을 한 번만이라도 끊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려우면 청소년 때는 예배 자리로 피하고 교회로 피하는 게 또 있어요. 저도 청소년 시절 때 잘 몰랐어요.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어서 거기 교회로 피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가서 피하고 그냥 너무 뭔가 마음이 허하고 외로우니까 저는 참 외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그 외로울 때 뭔가 예배가 가고 싶더라고. 예배 가면 좋고 교회 가면 좋고 교회 사람들은 나를 늘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러면서 교회로 피했던 것 같아요. 예배하는 자리로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모르겠으면 그냥 교회 나오세요. 주일 예배로 피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 예배 갈게요. 뭐 다른 예배들 저녁 예배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정말 새벽 예배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겠으면 예배의 자리로 피하세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에게 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방법인데요. 우리 친구들 공부 시작 전에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공부 시작 전에 하나님께 먼저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공부 너무 어려워요. 내 지혜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잠깐 말씀을 읽습니다. 지혜 주시고 도와주세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힘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자습실에 누군가 읽으라고 나한테 하지도 않았어. 근데 한 구절 한 구절씩 읽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이 한 구절 많이 읽지도 않았어. 한 장 아니면 몇 절 그것만 읽었는데도 뭔가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 시작 전에 큐티라도 아니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공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그냥 너무너무 쉬운 방법. 제가 너무 힘들 때 하는 거예요. 찬양 듣기. 찬양 듣기는 내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교회 갈 힘도 없어. 뭔가 설교는 들리지도 않아. 그때는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시고 교회도 가고 싶고 갑자기 기도도 하고 싶고 저도 그래요. 저도 너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제가 찬양 듣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라도 들으니까 이거 들을 때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해요. 너무 힘들면 그냥 주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주님 주님 주님. 이거 너무 쉽잖아요. 어려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법보다도 이 방법 저 방법이 정답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피하는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기쁘게 봐. 여러분들의 방법이 어떻든지 그게 때로는 어릴 수도 있어. 어린 방법일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 피하는 그 마음 자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62편을 낭독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제가 조금 첨언을 해볼게요. 자, 오늘의 결론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자입니다. 아멘? 아멘. 좋아요. 정말 하나님께 피해요.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세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잠잠히 주님께 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신다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을 때 사자와 곰의 손에서 건져내셨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넘길게요. 오직 그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은 뭐죠? 반석은 큰 돌, 흔들리지 않는 돌이에요. 반대되는 개념은 모래예요. 모래는 바람 부고 비 오면 쓸려 내려가요. 그렇죠? 근데 반석은 늘 그 자리에서 든든히 버티고 있어. 피할 만해요? 아니에요. 어디에 피할 거예요? 반석이신 하나님, 모래와 같은 세상과 사람,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것들에게 피하지 말고 우리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피하자고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 요새는 산성이에요. 산으로 둘러싸인 성. 어떻게 그 성을 침범할 수 있겠어요?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넘길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전도사님, 저 아무도 죽이려고 안 하는데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뭘까요? 이거는 공식 같아요. 외워두면 좋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다. 죽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죽음이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늘 하나님께서 끊으려고 공격해요. 알겠죠? 입으로는 축복을 말해.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너 살려줄 수 있어. 막상 거기 피하면 중독되고 실망하게 되죠. 그게 세상이에요. 알겠죠?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넘길게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피할 길이 없어. 그 다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신다고요. 내 소망이 없는 인생에 하나님께만 바라고 살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살게 하셔요. 넘길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넘길게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넘길게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힘의 반석. 하나님께 피하는 게 우리의 힘이야. 알겠죠? 세상은 자신의 칼과 단창. 나 골리앗은 어떻게 나왔어요? 나 3m야. 나 칼세. 이걸로 나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잖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우리의 힘이라니까요. 세상과 싸워 나가는. 넘길게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다 읽은 이유예요.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우리 인생에는 시시로 의지해야 돼. 때마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공부를 할 때, 교회에 나올 때, 친구를 만날 때 시시로 때때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니까. 재원이 아멘? 그래. 너무 잘 보고 있어서 넘길게요. 자, 읽을게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이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은 입김처럼 날아가요. 넘길게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세상에 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넘길게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내 인생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단어가 좀 어려우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돼. 내 인생 지켜주시는 분,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분, 하나님께 달려있어. 그 힘이. 넘길게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야.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은 내가 피한 대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내가 의지한 대로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유다의 사자 찬양팀 나와주세요.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과 찬양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아요. 피한 만큼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드리고 정말 너무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 나오고 그리고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도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기꺼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청소년 교회 친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으로 피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건져줄 수도 없는데 잠깐 그것을 해소하고자 세상에 피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힘이 하나님께 있다오니 하나님, 이제라도 돌이켜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다른 곳이 아닌 온전히 주님 품에 안겨 주 앞에 나아가오니 나도 세상에 붙잡아주시옵고 끝까지 주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는 하나님, 세상에 피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켜 주께 피하오니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주님께 피하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주 앞에 먼저 살아가오니 저희들이 정말 주를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고 피난처 가운데 저희들이 가득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그곳으로 갑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고 싶어요. 정말 주님께 피해서 아버지 그 구원을 맛보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나가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제가 정말 주님께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의 발걸음은 늘 세상에 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세상에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자로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으로 걸어가지 않고 주님께 피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자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로 주여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세상에 피하는 길에 익숙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주 앞에 피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굳어버린 우리가 정말 나의 주님의 마음,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향하는 주 앞에 부족한 무릎 꿇어 종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수 있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해주옵소서. 아버지의 지금까지 땅의 것에 묻혀 지내온 저희들이 우리의 주님을 발걸음이 찬양하며 나아갈 수 주님께 있게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 아이들의 앞에 마음 가운데 가운데함으로 역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피하는 아이들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또 그 것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넘어진 친구 미리암이라고 해요. 그 친구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리암
아버지 정말 열심히 이 찬양 감당하고자 그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 몸이 어려워서 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몸 고쳐주시고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미디어 하나님 정말 그 찬양의 사역 잘 감당하고자 하나님 그 자리에 섰는데 아버지 힘이 없고 부족해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피할 길이 없어서 주님께 피하오니 아버지 그 영혼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다시 이렇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친히 다시 이렇게 고치시고 역사해 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몸이 몸이 힘들어도 있다면 아버지 주님의 고쳐달라고 손에 하잖아. 섰던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 마음을 정말 저의 받으시고 간절한 주께서 간구를 친히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의 마음도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그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청소년 교회 친구들도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곧 지켜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들 얼마나 힘들게 정보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를 붙잡아 주셔서 아픈 몸을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서 그리고 고쳐낼 수가 없어서 주님께 피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리암 아버지 고쳐주시고 하나님 건강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주님의 전에 서고자 했던 그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예쁘게 봐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주님께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했어요. 세상의 것에 피하지 않고 주님께 피하기로. 하나님 우리들의 결단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미 굳어버린 우리 마음들 세상에 피하는 길에 익숙해버린 우리 마음들도 주께서는 고치실 수 있잖아요. 주께서 친히 고쳐주셔서 우리 청소년 교회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너무나도 귀하고 거룩한 존재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친구 있는데요. 김지웅 친구 한번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기찬이가 데려왔다고 합니다. 박수로 맞이합시다. 너무 잘 왔어요. 너무 잘 왔어. 너무 잘 왔어요. 오늘만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요. 그래도 한 발걸음 한 경험이 그리고 한 번 들었던 말씀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들러주세요. 좋아요. 우리 축복합시다. 한 명 있네요. 우리 손을 뻗어서 너무 잘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고 할게요. 일단 다음 주 기도는요. 예배 전 교사 기도회는 누구죠? 백승민 선생님이고요. 주일 대표 기도는 누구냐? 정하윤 학생입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 수요일에 수요 기대가 있는데 차세대가 끝나고 본당 성가대 옆에서 기도회를 갔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예, 한강 라이딩 있고요. 예,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이 부족한데 많이 좀 해주세요. 예. 청소년교회 리트릿이 있는데 언제죠? 5월 24일 부터? 5월 몇이야? 25일. 네, 그 시간 점심시간까지 네. 한국중앙교회 기도원에서 같이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원래 제가 하는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트릿 광고인데요. 우리 5월 24일, 25일이 공휴일이에요. 청소년 교회 리트릿을 갑니다. 리트릿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면 소풍 가요. 소풍 1박 2일로. 와, 박수. 자, 정말 부담 없이는 소풍이에요. 그래서 정말 와서 편하게 놀다가 가는 거예요. 친해지는 시간 갖고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먹고 그리고 늦게까지 재밌게 놀고 서로. 왜냐하면 이 교회 내에서 친해지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 예배 하고 가지만 서로 서먹서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같은 학년이라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학년끼리는 더 차이가 있고 또 찬양팀 하는 아이들은 찬양팀 하는 아이들끼리는 친하지만 안 하는 아이들은 좀 어색하고 그래서 우리 가서 함께 재밌게 놀고 친해지고 더욱더 우리 청소년 교회가 기쁨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자, 참석 안 할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었어요. 다 참석하는 거야. 그래서 편하게 와서 재밌게 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험 보는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할게요. 우리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